시대마다 또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중요한 시기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호남하면 정치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광주에서도 신학도 우리 광주 중앙교회 하면 개혁신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하면 또 구속사적인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입성하실 때에도 환영했던 곳이기도 하지만 또 그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군중 무리의 환호도 있었습니다. 실로라고 하는 곳,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실로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실로입니다. 또 언급하겠지만 사사기 시대까지 해서 실로에는 법궤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실로, 중요한 장소였던 실로가 엘리 제사장 이후로 더 이상 지명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오죠. 그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는다는 소식이 엘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죠. 더 비참한 게 뭐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있습니다. 비느하스 아내가 이제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면서 죽게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죽게 되죠. 죽기 직전에 했던 말이 뭐냐면 이가봇이라는 말입니다. 이가봇 외치고 죽습니다. 이가봇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자기 아들 죽기 직전에 아들을 낳고 아들을 보고서 이가봇하고 죽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가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이름이 이가봇이다,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었다고 한다면 얼만큼 마음이 애달프고 고통스럽고 수치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뭘 말하냐면 더 이상 실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 중에 절망이고 비참하기 그지없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실로라고 하는 지명은 나오지 않다가 이제 예레미야 7장과 26장에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성전 설교를 통해 다시 언급이 됩니다. 어떻게 언급이 되냐면 아수르의 산헤립을 통해서 침공해도 멸망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침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든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우리는 걱정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사실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거든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들, 그런데 아수르의 산헤립이 침공해 와도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것이, 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도시 실로를 떠올려라,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우리는 걱정 없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교만한 모습을 보고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실로를 보아라, 그 거룩한 영광이 임했던 실로가 어떻게 영광이 떠나갔느냐, 어떻게 떠나갔는지를 너희들은 모르느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하나는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그 가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사건이 있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태어났던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고 탄생되는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35절, 2장 35절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누구를 뜻하냐면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될 것인데 거기서 엘리 제사장이 버림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자가 세움을 받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 제사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신실한 또 훌륭한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살찐 비둔한 그러한 선지자로 보여집니까? 대부분 두 번째로 다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엘리 제사장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열심히 있었던 자고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식어지게 되고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 실로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세움을 받았지만, 이 제사장이 사무엘을 받았지만 이 사무엘도 아들까지는 그 믿음이 이어지지 않았음을 또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당신들이 아들을 못 믿겠다, 너무 이렇게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때 세워진 왕이 사울 아니겠습니까? 사무엘도 자신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지만 아들들에게까지는 그것이 이어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으로 본다면 이 엘리는 사실 열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식어진 사람임을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엘리의 신앙이 사라지게 되었고 식어졌다, 무기력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늙었다, 비둔해졌다, 의자에 앉아 졸고 있다,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엘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죽는 비참한 결말을 짓게 됩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가 소명이 약해지게 되고 열정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찾아오게 되는가? 신앙의 무기력함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성도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우리의 시선이 이제 땅을 바라보게 되고 내 마음과 믿음이 무기력해지면서 타협하게 되고 안주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결국에 하나님께 멀리 떠나게 된 상태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다가 넘어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본받았던 분들이, 유명했던 분들이, 존경받았던 분들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 열정에 있어서, 그 부르심 앞에 있어서, 그 소명에 있어서 다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목사님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끝까지 붙잡고 열정을 불태워야만이 우리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도 더 이상 소명 앞에서 이제 그 믿음과 그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사무엘에게 갑니다.
엘리의 영이 어두워지고 무능해지니까 하나님은 엘리를 이제 버려두시고 사무엘을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이 엘리가 믿음에 있어서 소명에 있어서 그 믿음이 사라지고 식어지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일탈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빨이 먹히지 않습니다. 훈계함에도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면 믿음 앞에 올바로 산 자는 그 말에 능력이 있고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떠나 있고 내 소명의식과 사명이 식어진 상태에서는 어떤 말도 힘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는 안식의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실로는 가나안 정복 전쟁 직후부터 해서 성막을 두었던 곳입니다.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바로 실로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죠.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바로 거기서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을 한 곳이기도 하고 그곳이 엘리 가문의 저주가 선포된 곳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이제 두 번째 뒷 엘리를 이은 사무엘이 다시 부름을 받은 장소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 거룩한 장소에서 어떤 한 가문은 버림을 받고 내침을 받는가 하면 어떤 가문이 새롭게 등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과 이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삶이 괴로워도 내 소망이 주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주어졌을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성취하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기반하여 우리의 믿음의 행실과 삶이 결합이 될 때에, 연결될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엘리도 처음부터 타락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엘리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걸 못 깨달았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은 알아챘습니다. 사무엘아, 내가 부른 것이 아니다.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면서 다음에 하나님 똑같은 음성이 들려오거든 이렇게 대답하거라라고 가르쳐 줄 만큼 이 믿음에 있어서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뒤떨어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었던 엘가나와 한나에게도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또 알게 되죠.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줄 아는 제사장입니다. 그 사역에 있어서도 인정받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죠. 내가 너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그 가문에 일러줄 말이 있다라고 할 만큼 그 저주에 대한 말을 받았을 때에도 그 말씀을 담담히 받습니다. 자기 가문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사무엘을 통해 들려지고 전달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엘리의 영이 더 흐려지게 되고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극적으로 결말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21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고 말합니다. 두 번 언급을 하죠.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엘리를 이제 버리시고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있었지만 그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지 못한 자들은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더욱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널 모른다? 이 말씀일까요? 물론 이 말씀도 우리에게는 가장 충격적이고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0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인데요, 조금만 올라가면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30절 중반절에 보면 내 집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고 했지만 이제 내가 다시 말한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영히 복을 주려고 했는데 이제 거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존중히 여겨주겠지만 나를 멸시하면 나도 경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 이 가문과 이 가정은 이 가족은 하나님에 대해 존중하지 않고 경멸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하는 결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만족과 내 이름을 높이고자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을 주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는 나를 위해 살지 않구나, 이제 거두겠다라고 하지. 이 엄청난 저주의 말씀이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어떤 것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 모든 것들이 증명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멸할 것인지에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라든지 우리의 가치관 속에 담겨있는 행동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내 삶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지막 날에 회피할 수 없는 변명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핑계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랬는데요, 오해하셨습니다 라고 할 만큼 우리는 그러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갔다고 한다면 얼마나 초라하고 불행하고 불쌍하고 저주받은 인생이겠습니까? 엘리 가문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어떻게 경멸했습니까? 12절을 보니까 엘리 아들들의 나쁜 행실이 쭉 나옵니다. 12절을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불량자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신앙입니다. 섬긴 것이 아니라 그냥 행동으로 그냥 모습만, 행동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뒤를 이어서 따라하긴 하지만, 돕긴 하지만 그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량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그 예배를 함부로 했다,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엄청난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드려져야 될 예배자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식과 유선 덩어리도 서 있으니 성경은 그 죄가 심히 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자세도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기 때문에 예배를 순서에 따라 드리기 때문에 내 예배가 바른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내 속사람이,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왔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성경을 가지고 왔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믿음이 깊어지고 고백되어진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도 믿음이 훌륭하다가 아니라 내 믿음은 내가 세워야 될 것인데 이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15절에서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자기가 와가지고 먹고 싶은 건 먼저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채 올리다 드리기도 전에 자기 배부름을 위해서 자기 먼저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행동들은 뭐냐면 이 엘리의 아들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행위로만 의식했을 뿐인 것이죠. 가식적으로라도 그럴 것처럼 행동하면 참 좋을 것인데 이 엘리 아들들은 그마저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량자다,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아이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했다. 얘네들은, 네 아들들은 나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아예 나를 내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아이들만 죽임을 당합니까?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죽게 되고 그 아내도 며느리도 죽으면서 이가봇이라는 말을 한 이유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갔으니 이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나갈 만큼 우리는 잘못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가봇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요,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할까요? 용도 폐기, 용도 폐기. 오늘 실로가 주는 우리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가봇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아라. 성경에 보면 누군가는 쓰임을 받고 누군가는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초대 왕으로서 택함을 받고 쓰임 받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서야 될 곳이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버림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계획 속에, 예정 속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다 드리기 위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다 드리기 위해 우리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돌려야 될 영광을
나에게로 돌리고 있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젊었을 때는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 내 믿음과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쇠퇴해지면서 이제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고 거치는 자가 되는 것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남다른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특권을 가지고 자기 욕심과 자기의 배부름을 위해 쓰이지 않습니까? 고난 남용한 것입니다. 보통 고난 남용이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무시한 전략으로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던 욕심쟁이 타락한 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가봇이라는 단어, 이 이가봇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고 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내 스스로 옛날의 내 믿음과 지금의 내 믿음은 너무 다르구나, 옛날에 뜨거웠던 그 열정 지금은 어떤가 부끄럽다, 초라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뭘 하고 싶지도 않고 의욕도 없고 무기력하고 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올해만 끝나면 내년엔 다 내려놓아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습니까? 왜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대교회 그냥 성도의 권속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큰 영광이 아닐지라도 작은 영광이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오직 주께 향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신앙을 하나님은 받고자 하신다라고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세움받은 자로서 소명과 열정이 식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군부를 지펴내야 됩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늘 불을 떼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소명자요 사명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마음과 그 사랑에 식지 않도록 오히려 더 익어가고 더 성숙해져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갈수록 약해져 가고 갈수록 쇠락해져 가고 갈수록 악해져 가고 갈수록 변질돼 가고 갈수록 짐덩어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침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늘 새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특세 주제처럼 가을이니 성경 읽고 기도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 내 열정을 다시 불태우는 것, 내 소명을 다시 불태우는 것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했었습니다. 듣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실 것입니다. 이가봇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엘리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실 것입니다. 그 경고의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의사가 종종 이러죠. 이렇게 하다간 나중에 큰 병 얻습니다. 끊을 거 끊으십시오. 치료 받으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리 예방 차원에서 주의를 줍니다. 근데 이 주의를 무시하고 넘어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병을 얻은 다음에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말을 듣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하던 일 마치고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그 영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 다짐들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다시 일어서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게 되고 또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동안 우리의 부르짖었던 그 열망이 많이 식어진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말하는 것도 답답하고 숨쉬는 것도 답답하니까 찬송 부르는 것도 사실은 속으로만 하고 잘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도 압축을 하고 짧게 하고 갔던 것들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의 깊이라든지 기도의 넓이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모임이라든지 또 주일학교 교육기관의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이것이 이 핑계를 가지고 제약하다 보니까 이 환경 때문에 이 장애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우리 믿음과 사명과 소명이 많이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다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로는 하나님께 버려진 자 그리고 들여진 자가 공존했던 장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장소가 들여진 자도 있었지만 버려진 자도 있었다. 즉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실로라고 하는 곳에 이것이 겹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부르셨던 곳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다시 주의 나라를 부르실 그날까지 이곳에서 우리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교회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영광을 올려다 드리는 것, 이게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광을 떠나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곳이 하나님 나를 부르셨던 곳이고 여기서 내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심겨졌던 곳이고 여기가 내 믿음의 신앙을 열매 맺혔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평생을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던 사실인 것입니다. 이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신앙은 뜨거웠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식어지고 나약해지고 변질되고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졌던 것을 인정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을 통해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그 소명 의식을 불태워서 주의 영광을 올리다 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